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1000번 예물 드린 분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또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총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구름 기둥 아래 또 불기둥 아래에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또 주의 얼굴 보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오늘도 새롭게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의 올바른 자세와 마음과 또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삶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반적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에서 영으로 또 세상의 것들에서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하고 오늘도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또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의의 역사로 믿고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때를 얻든 못 얻든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는 믿음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1000번 예물 귀한 심령 드립니다. 가정이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며 마음 깊은 곳에 간구하는 제목들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오며 말씀 속에 은총 허락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0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어느 한순간 쓰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냥 평생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쉽게 만들어질 수도 있으나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가지 시험 받으실 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하신 그 시험을 물리치신 그 말씀, 사람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십니다. 그 하나가 사실 그 한 말씀, 또 마귀의 첫 번째 공격, 절반 이상의 승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이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만나 먹이신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왜 40년을 살았을까? 단순히 그냥 벌을 내리시기 위하여, 세대 물갈이 하시기 위하여 40년을 광야에 산 것일까? 그것도 뭐 있겠지만 근본의 목적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한 내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이 많다고 되는 건 떡이 단순히 가래떡, 송편, 절편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모든 것. 우리는 밥을 먹지만 우리 같으면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그날 떡을 만들어 먹으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그것도 모든 말씀, 전체적인 모든 말씀 그대로 받는, 이 하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체득이 되어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거 훈련되기까지 40년 걸린 거예요. 이 한 구절을 이해하기까지. 참 너무 긴 기간이죠.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40년을 경험하고 나서 그 말씀 한 절을 얼마나 억울하다 하면 안 되겠지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 믿게끔 하십니다. 믿게끔 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맨날 만나만 먹고 있었던 겁니다. 만나도 처음에는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게 무엇인가? 기름 섞은 과자 맛, 좀 꿀까베기 맛, 이런 거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은혜가 날마다 은혜 위에 새 은혜가 임하고 이게 해야 감사한 거지. 만날 40년 먹으면 질릴만도 하죠.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받는 거지만 40년 동일하게 만나를 먹으면 질릴만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질린 거는 훨씬 이전에 질린 거지만 이 말씀만 빨리 터득을 했다면 만나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겠죠. 땅의 소산, 알고 보면 맛있는 거죠. 그런 시간들,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이해하여 말씀을 믿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년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의 특징은 네가 알지도 못하고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다. 만나는 음식물이었으나 모든 음식물은 땅의 소산이어서, 땅의 소산은 다 이렇게 땅에 돌아가는 법칙에 의해서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고 뿌림과 거둠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데, 만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루 이상 지나면 썩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안식일에는 썩지 않고, 이게 법칙 없는 겁니다. 많이 거둬도 한 오멜이고 적게 거둬도 한 오멜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만나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만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만나. 너는 그걸 먹고 살았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거다. 말씀 없는 곳에는 길이 없고 말씀 없는 곳에는 얻을 수도 없는 거다. 말씀으로만 사는 거라는 방법을 알기까지가 40년 걸렸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것은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계속 낮춰서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거고,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잔소리 안 하시니까 큰 틀에서 말씀하시면 그건 네가 생각해서 그냥 자율적으로 해라. 그러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낮추는 게 만나도 먹이신 것이고 광야도 들어간 것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저 깊은 골짜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른 돌아오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굳이 불필요한 훈련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시간이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입니까? 내 뜻밖의 40년 동안 얻은 교육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
좋은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하나 4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에 대한 결론을 오늘 맺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뒤에 이런 이 초보적인 것은 자꾸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뭡니까? 주시는 땅을 향해 나가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일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아주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포로기를 또 갑니다. 포로기를 또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와서 두 번 다시 포로 생활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포로는 한 번으로 족한데 나중에 또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또 갑니다. 바벨론 포로뿐만입니까? 로마에 앞세도 가고 뭐 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를 향해 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또 원인은 똑같아요.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그거를 못 배운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그 상황으로 몰고 가서 역할극 같은 것도 하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죠. 오늘 뭐 우리가 3절까지 봤습니다만 이 4절에 내일 볼 4절의 말씀은 제3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제2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49장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앞에 또 봤고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근데 뜻밖에도 메시아가 50장 4절 제3의 종의 노래에서는 뭐 내일 볼 거지만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되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학자로서, 교훈자로서, 선생으로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체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배우는 것보다 그냥 글로 배우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그걸 뭐 먹어봐야 합니까? 그걸 가봐야 하지 합니까? 믿음은 지혜는 바로 그겁니다. 가장 듣고 깨닫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들으라. 무식한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게 살 길을 가까이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리라. 우리에게 올 메시아 내일 볼 말씀이지만 학자들의 혀를 그분에게 들으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면 다 알려주세요. 그분은 나는 오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가까이에서 배우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그분은 학자들의 혀가 있고 잘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떠나면 진짜 인생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생고생하면서 생고생은 아니지. 하나님의 역사는 버릴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한 문장을 배우니까 맨날 나머지 공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듣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서도가 길었습니다만 서두라기보다는 결론적인 걸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끊임없는 불평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까지도 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니까 그들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팔았다. 하나님 우리를 팔았다. 우리를 버렸다. 그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죠. 또 이 버림받은 자의 어떤 패배감이나 또 팔려진 자의 어떤 그런 여러 무너지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 내가 너희를 팔겠냐? 내가 너희를 버리겠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의 어떤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자녀잖아요. 내가 너희의 어미 이스라엘을 내가 버렸냐? 내가 이혼주소 써준 거 있냐? 이혼주소 있으면 갖고 와봐라. 내가 언제 너희를 체주에게 내가 갚을 돈이 없어서 내가 그런 나약하고 돈 없는 아비냐? 아닌 거다. 니네가 간 거야. 니네가 팔려가고 니네가 그렇게 멀어진 거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보냄을 받은 거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현상이 일어나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왜 이 현상이 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말씀과의 관계예요. 가장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내 무능이냐, 내 부족함이냐, 내가 공부를 못해서냐,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원인은 성경의 모든 원인은 다 한 군데서 출발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돌아오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돌아오는 방법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죄의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경계가 생겨야 될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은혜 받지만 그래도 죄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이 불필요한 고생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팔린 자는 주권을 빼앗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그 사람의 주권을 빼앗아 갑니다. 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것을 남의 것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것을 남의 것 되게, 내게 있는 어떤 하나의 물질을 남의 것 되게 하는 거, 이런 건 괜찮지만 나 자신조차도 남의 것 되게 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주권이 빼앗기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받는 사람이 되고, 선택하는 사람이라 선택권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가 손을 쓰지 못하게 하는데, 그건 뭐 좋은 의미이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주권, 선택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그냥 남이 주는 것만 먹고 남이 하는 것만 하는 안 좋은 의미 속에서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또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당했다. 언제나 우리가 그 안방에 있어야 될 것이고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어떤 보호함을 입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당했다고. 성경은 밖으로 나가는 걸 아주 굉장히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게으른 종들, 혼인 예식 옷 입지 않는 사람들 밖으로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항상 은혜 아래에 있어야겠죠. 하여튼 이런 원인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를 깨닫는데 바벨론 포로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하면 먹으면 죽으리라. 먹어봐야겠습니까? 죽는다면 죽는 거죠. 또 살리라 하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왔어도 너희가 없었다. 내가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지 않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결국 주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그 주님을 마주하지 않았고 불렀지만 외면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로 일어난 일들은 결국 팔려가는 일이요 또는 내보냄을 당하는 이런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건질 능력이 없었겠냐. 내가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꾸짖기만 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나를 좀 믿어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 보기엔 초라한 것 같지만 내가 한 번 꾸짖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 봐라 하시면 천하의 모든 거 망하겠네.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한 번 꾸짖기만 하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그리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고 물이 없으므로 물고기들 다 그런 황량한 땅 하나님 애굽에서 그렇게 하고 나온 거잖아.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이죠. 당연히 엘로힘이죠. 그러나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을 믿어야 믿음의 후사가 된다고 말씀했었죠.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만 나약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뭐 부족한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능자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죠 거기서 진짜. 그리고 이제 아들 낳죠. 이삭도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을 믿잖아요.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으로 축복하잖아요. 야곱도 전능자 하나님을 믿잖아요. 요셉에게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냥 하나님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할 때 유일한 하나님의 개념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힘이 어떠냐 할 때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만 바라시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잖아요. 꾸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여러 일들 가운데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잖아요. 조용해 잠잠하고 나가. 그러니까 깨끗이 나음받고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주무시던 예수님 쟤들이 막 깨워져.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께서 깨워서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했더니 바다가 고요하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죠. 그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거죠. 긴 말 필요 없어요. 조용히 한 명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너희가 나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나를 믿으면 되는 것인데 너희가 안 믿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강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마디면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쭉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왔을 때 너희가 없었다.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는 대답만 했어도 되는 건데 주님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50장인데 쭉 읽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좀 성숙한 얘기를 쭉 이어서 뒤에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안 묻는다. 더 이상 하나님 긍휼히 여긴 뭡니까? 지난 날들 내가 일체 묻지 않는다. 긍휼 안에서 뭐하고 왔냐, 어떤 일 했냐, 왜 그랬냐, 원인을 묻지 않는 거죠. 뭐 했냐를 묻지 않는, 긍휼은 그런 겁니다. 묻지 않는 거, 그냥 받아준다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거죠. 오면 용서해 준다. 책임을 안 묻겠다는 거죠. 만회하고 하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용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날을 주신다는 겁니다. 죽을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 여러분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물론 말씀을 우리가 순종은 필요하지만 말씀이 사실인가를 실험하는 날이 아닙니다. 믿고 나가는 날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왔죠.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자이십니다. 우리의 빼앗긴 모든 것을 다 찾아오신다. 우리가 어제 말씀했죠. 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빼앗긴 주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팔려간 삶의 모습일지라도 나를 포로로 삼는 마귀를 꾸짖고 다 나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될 것이요, 오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의 말씀됨을 말씀으로 믿고 들음으로 믿고 또 읽음으로 믿는 이 믿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배우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들음으로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가까이 나와 들으라.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지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이 생겨지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부릅니다. 오늘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시련과 공고함이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와 더 이상 몸으로 겪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만 꾸짖으면 모든 문제 해결하는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주님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부릅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주 예수의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류관을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고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라, 들으라, 말씀으로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러한 믿음 주시기를, 또 주님께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다 건져주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에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 밤 예배를 위하여, 또 돌아오는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하여, 또 주일 예배를 기억하는 삶을 위하여, 코로나 종식과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주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